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평안은 사전적인 의미로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에서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2020년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시 찬양들의 내용을 설명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들의 내용들이 주는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삶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들으시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직 영으로 율법의 종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프레이즈 밴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적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추현욱 집사님이 읽고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눠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현욱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마중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오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인물의 죽음과 죽은 그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내용만 보면
베다니에 3남매가 살았는데 첫째는 나사로, 둘째는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3남매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그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올 요한복음 12장 3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행적을 믿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3절에서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과 6절에서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 사람과 예수님 간에 굉장한 시각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은 오빠의 병이 위중하여 몹시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임을 알고 있었으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걱정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우주 속 작은 생명체일 뿐이기에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은 우리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병이 나을지 병으로 죽을지 그 병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넓은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가짐이나 못가짐으로 서로 다투고 후회를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기 급급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스스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행동들을 내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면 더욱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8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은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두렵고 위험한 상황들을 겪겠지만 낮에 걸어 다닌다면 참빛이 대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밤에 걸어 다닌다면 사람 속에는 빛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제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이 제게 함께 하시는 낮에 저는 걸어 다닐 것이며 그로부터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이를 통해 스스로 빛을 찾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에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소연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 하소연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말을 언제나 듣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42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적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함 또는 회복됨, 많이 가짐 또는 비움으로 채움, 성장을 위한 좌절과 극복을 위한 위기,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지상에서의 한 번뿐인 삶에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가엾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세상에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타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끝나지 않는 장마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침몰 위기에 놓인 아시아와 태평양의 수많은 도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빈곤층의 사람들과 가엾은 야생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제 발전과 편리함만을 앞세운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생활 속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을 포함한 영상 제작진과 목사님의 가족, 그리고 매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시는 림벨리 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최현욱 집사님 잘 읽고 나눠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나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나눔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둠 가운데 다니면 넘어지지만 빛 가운데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최현욱 집사님의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넘어졌다면 빛이 없어서였구나, 말씀이 없어서였구나, 이제는 빛과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참 와닿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더군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무쪼록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또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상으로 얘기하자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평안을 갖지 못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탓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며칠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탓합니다. 아니,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었던 이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남을 탓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함으로 흘리신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과 나눔을 통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근심과 걱정 대신 평안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